세 번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세 번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34절까지 읽은 내용이에요. 잠깐 살펴볼까요? 12절이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15절이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18절이 모세의 기도예요. 한번 그것만 잠깐 살펴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소온즉.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1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내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에 18절. 여기서는 이제 원하건대로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세 번의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의 삶의 입장에서 그 당시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한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의 수준이 영적으로 좀 승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 영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위에 띄워주신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모세가 12절에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은 내 것 구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오늘로부터 여러분이 내 것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얻어서 가야겠다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뒤로 하고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님한테 졸라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면은 흔히 목사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안 그런 때가 많아요. 어떤 기도가 맞는지 아나요? 지난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해서 내가 먼저 하는 기도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근데 또 맥락이 같긴 하지만 달라요. 여기는 구약 성경에 오늘 출애굽기 얘기인데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이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잔뜩 먹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 하는 말을 모세한테 한 거예요. 모세가 낙심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랑 할 때 자녀가 야 나눠들어 나 끝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는 자녀에게서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거 갖고 체벌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를 끊는다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대해서 그래 잘했다 이리 오거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한동안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됐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는 그 중간에 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지난주에 백성들이 이제 조금 반응을 보였잖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해갖고 그들이 장식구랑 단장품들을 다 제했잖아요. 다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보고는 아이고, 이거 여기 아무리 이거 비싸고 해도 이거 여기다 갖다 놨다가 나중에 또 우리 또 우상 또 만들게 생겼네 하고 그거 다 버렸잖아요. 비싸도 아까워도 다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장신구와 단장품을 다 지난번에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뉘앙스가 남아있는 것들을 남기지 말고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난번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분이 이건 뭐야 방송 이 내용을 듣고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다고 나한테.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냥 죽순 것 같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세요? 누구십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이 단장품, 숨겨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 단장품은 언젠가 모르게 우리 하나님 눈에는 저놈들이 어떤 기회만 타면 또 우상을 또 만들게 생겼네 라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높아심,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는 다시금 우상 안 만들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지? 다 돌아보니까 이거 비싸지만 단장품이 있네. 요거 아깝네. 그래 요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버려야지 하고 백성들이 그걸 버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에 노여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가 니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해도 그래 하는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가 다시 재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 우리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속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명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단장품을 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일단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지난번에.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고 순간적인 교제가 해결됐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 용서했다. 일단 이게 아니라 오늘 이제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는 절대로 딴 생각 안 하고 날마다 1분 1초 순간순간마다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일단 회복됐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건 뭐야?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주의 이끄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가 주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이거보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순전히 인도는 안 받고 주여 주세요. 좋은 말한테 주세요. 나 좀 괴로워요. 욕심 좀 부리랬더니 욕심대로 안 돼서 죽겠어요. 뭐 이러면서 인도받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철두냐 그래요. 인생의 모든 주관을 네가 하는 줄 아냐? 내가 한다. 이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인도해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런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래, 너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너희를 편안하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14절에 나와 있나? 그래, 쉬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린다. 내가 너를 간다는 얘기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쉬게 한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이렇게 하셔요. 주여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제대로 코드를 맞췄구나. 주파수가 제대로 맞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뒤에서 보장해달라고는 하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뒤따라간다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시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걱정스러워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앞장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그 인도를 위해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확실하게 완전히 가늠져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매사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그분과 의논하고 함께 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세요. 난 하나님 뒤따라가는데 잘못 가고 있지 않죠? 하나님, 그래, 잘 온다. 그래, 내가 근데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볼 거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래, 얘기해라. 같이 걷는데 내가 왜 말 못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진솔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면서 주님 마음대로 내가 가는 데 따라오세요. 이러지 말면 안 되고 언제든지 주님이 먼저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요. 언제든지 내가 틀려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가 틀리다는 걸 알을 때 주님의 오름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주와 의논하고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이에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불렀잖아요. 아시아에서 환상이 보여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이에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그 사람의 어떤 환상을 보고 그가 결국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던 발을 옮기고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생각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로 가고 난 뒤에 거기서 아주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놀랍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라파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한 뒤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어젠가 나한테 흔히 이렇게 나한테 그 부탁을 안 해요. 근데 김 목사, 내가 있잖아 어느 모임에 갔다가 듣고 했는데 나도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했는데 앞으로 시대는 옛날에는 호미로 밭을 갈고 또 이제 밭을 가려면 소에다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그런 시대에서 살았잖아.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경운기가 생기고 트랙터가 생기니까 호미로 밭을 가는 시대가 다 사라졌잖아.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 손에 다 컴퓨터 하나씩, 손에 조그만 컴퓨터 하나씩 있을 거라고 했는데 누가 믿지 않았지만 지금 다 있잖아. 얼마 전까지는 손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는, 홈페이지 같은 거나 그런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는요, AI, 인공지능, 요번에 젠스 황이 왔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 뒤로 쳐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내용이 있는데도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안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친구 하나가 있대요. 이름이 서동범이라는 형제인데, 그래서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번에 이제 박정화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300교회만 선별한대요. 그래, 그것도 작은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AI로 통해서만 젊은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온대요. 근데 대단히 큰 분당에 있는 김병삼 목사님 같은 교회는 벌써 다 구축 다 해놔서 큰 교회는 걱정 없대요. 예?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그럼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망가지는 거야.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단체 안에 속하면은 최고의 무슨 파퍼스 모임, 무슨 금융, 청소년들이 그 단체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 교회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는 이걸 그냥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하겠구나. 예, 덮어주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모든 체제들을 거기서 다 300교회만 한해서 만들어주는데, 기가 막힌 게야. 젠소왕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일단은 나 결정 안 한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가서 듣고 난 뒤에 아니다 싶으면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도 많이 한 친구니까. 그래서 내가 또 박 목사님이랑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게 사실 그게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아니 그냥 공짜니까 듣고 와서 보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결정해 보자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친구가 어떻게 그 목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10여 년 전에 AI라는 그것이 시작됐을 때, 그때 자기가 지금 이걸 알았다면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그 AI 쪽에 있는 것을 자기는 샀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부자 됐을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런 걸 따라가면 문제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나중에 남들이 다 그것도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유익이래.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래,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끝날 때 돼서 와가지고 나도 할게 하려고 다 빨아먹고 없어지는 상태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함부로 결정 안 한다.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요, 푸드뱅크 하는 거나, 우리 박 목사님 만나고 진행되는 이런 일들은 절대 내가 계획해서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온 것들이에요. 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상태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딱 제가 주님, 제가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별로 어렵지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들어는 봐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가 저랑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박나게 만들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앞을 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런 환경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낳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라면 하나님 중단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로 인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일이면 내가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무조건 나는 내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다 유혹이야. 끝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좋아하는 목사예요. 신실한 목사예요. 근데 그런 거 부탁할 때 내가 아니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분명하면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게요 초기 비용이 매달 40만씩 들어가니까 작은 교회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 그 4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다 구축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모이면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자. 또 하나님이 그 물질적으로 이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선교비로 나가는 거니까 그쪽에 그거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300교회 건강하고 작은 교회 300개를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그런데 비관적이거나 이렇게 약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실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는 그래서 좀 약간 의심적인 것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다단계 같은 스타일이 아니냐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주 순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친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한국교회에 대한 아픔, 작은 교회들이 다 사그러지고 있는 아픔 이런 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멤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 촉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또 의논해보며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다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확하게 이 초점을 맞추는 일들을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그것도 기도는 서로가 힘이 돼가지고 내용을 모르지만 그냥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주여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돼. 이게 인간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그리고 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순종하고 따르다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주 그냥 완고해가지고 뭐 나는 절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다는 자만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야 내가 그때 너한테 알려줬잖아. 그거였어요? 그래. 나중에 그래 순종했던 친구들은 너는 안 됐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민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목사님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콧방귀도 안 끼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얘기하는데도 귀를 기우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오직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뭐 아쉽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 존경하니까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사귀어왔던 친구라. 그래서 진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럼 가서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뭔가 이 느낌이 있어요. 야 시대가 진짜 그 시대가 오거든요. 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젠센 황 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AI 시대에 목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많은 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목사가. 이제 왜냐하면 뭐를 만들면 명령만 내리면 다 나와야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목사는 뭐 해야 되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목사가 그러니까 그 AR이 뭔지 아세요? AR이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인공지능 비서예요. 비서. 이게 보통 비서가 아니야. 그냥 시키면 옛날에 1시간, 2시간 해서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걸 한 5분이면 명령도 아니야. 3분이면 명령만 내리면 그냥 3시간, 4시간 만들 것들을 3일, 5일, 일주일 동안 땀 흘려서 만드는 것들을 한 1분이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명령에, 그거 요렇게 명령만 잘 내리니까 다 나와. 그게 이제 굉장히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기 큰 기업체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계속 이게 발전돼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마귀야. 그게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나머지 여유 시간들을 목회자가 뭐 해야 되냐? 더 많이 영적으로 깊이 있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 살 거 아니면 그것을 정확하게 더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습니까? 하고 다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들은 이거는 AR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은 기계나 이런 AR, 인공지능이 대신 하나님은 절대 인공지능을 안 만나요. 절대 인공지능이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만 만나지 인공지능과는 하나님은 안 만나요. 아멘? 그게 제 키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한번 여기 보십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 내용으로 나와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모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15절부터 17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나아가 자기와 함께하고는 백성들과의 관계까지 그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신앙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밖에 기도 못하던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지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식구, 우리의 이 관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범위가. 그게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아픈 가정들, 힘들어하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프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지 않은 가정 없어요. 다 아파요. 마음이 아픈 가정이 있든지, 아니면 육신이 아픈 가정이 있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저만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느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중간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그들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아니까 애달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냥 하나님 인도하면 좋아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땀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께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요?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 소개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누구니? 아무개 어디 아파요. 쟤만 봐서라도 저를 인도하시듯이 하나님 그 친구에 좀 나타나 주셔서 내가 저쪽에 사는 그 심집사라는 사람한테 소개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찾아봤으니 알겠냐? 그러면 어쩌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받으려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뭐 받은 것처럼 인도함 받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소개하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간합하시고 그 아픈 A라는 사람을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소개받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가정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자, 19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뭐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수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막 젊은이들이 이번에 국무총리 김민석 앞에서 그냥 당신들이 제대로 안 하면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막 애가 겁박을 주는데 정말 제대로 정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정말 엄중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거 진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 선거 부정.
처음에는 뭐 재선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부터 나와 있던 그 부정선거들이 참 다 드러나고 있었어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 윤석열이가 지금 했던 얘기들 지금 다 진짜가 설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이게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도 없이 그냥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 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더 이 나라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나쁜 기회로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진짜 선거제도 바꾸고 요런 욕먹을 짓을 잘 극복해가지고 역시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성할 수 있는 나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만든 민주화입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이제 우리가 진짜 좋은 민주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이 투표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민주국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염돼도 보통 오염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들 이런 식으로 뽑았으니 지금 몇 년 동안 다 가짜 선거로 가짜를 다 세워놓는데도 백성들이 멍하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뽑혀서 좋은 지도자로서 일할 사람들은 잘못된 선거로 다 낙방이 되고 그 어떤 한 무리들에 인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뽑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재 국가보다도 더 비참한 현실이죠. 독재 국가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에요, 지금. 이 선거가 이게 완전히 썩어 빠져버려서. 이거 주님, 이제 백성들 전체가 알았으니,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문제가 깨끗하게 선거제도가 깨끗이 해결되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좀 시간 걸려도 한 이틀 정도로 본선거만 하고 수개표도 조금 시간 걸려서 한 이틀, 3일 좀 늦게 발표하더라도 컴퓨터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전 근대적인 방법이라도 전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수개표 해가지고 정확히 표가 나오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이 독일도 그렇게 하고요. 저기 대만도 그렇게 해요. 믿습니까? 이 나라 그렇게 돼야 돼. 못 믿어. 이건 전쟁이야. 이 선거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하게 하는 게 늦더라도 이틀 정도 본투표만 하고 사전투표 없애고 시간 끌어서 하면 안 되고 또 전자기기에다 집어넣어갖고 표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거 못하도록 하고 그냥 수개표 해가지고 거기 1짝, 2짝, 3짝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수개표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싸움 없잖아요. 조금 시간 걸려서 답답한 건 있어도. 대만이 그렇게 한다고. 대만 오직하면 독일이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거라도 안전하게 돼야 이 나라가 되지. 지금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 하나님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일 통해서 선거제도가 확실히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 신앙이 깊이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크면서 이제 친정 엄마나 또 시어머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아기 낳고 그게 수준이에요, 수준. 그렇게 말 안 듣던 딸도 아기 낳고 살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식 속 썩는 거 경험해보고 보면서 자기 친정엄마 알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목회자가 언제 행복하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의 그 힘든 부분들을 참 깊이 알아가지고 이해해주는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지 정말 더 많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기 호세아서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요, 어디 가서 뭐 학위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성도들에게는 행복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보면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런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중심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다윗, 여기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허물어야 깊이 있는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믿지 못하는 관계에 장벽이 있으면 터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가장 깊이 있는 만남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할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랑 나랑은 장벽이 없구나. 막힌 게 없구나. 이렇게 될 때 주님의 그 깊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님이 담아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 더러워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또 썩을 거 우리 주님이 거기다 뭘 담아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벽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을 허물어버리고 장벽을 헐어서 주님이 마음껏 당신의 그 하늘의 지식과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때 부어줘도 불안함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기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여러분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지극히 일부이라는 것을 알고 잘난 척하지 말고, 뭐 좀 알면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은 주님의 됐다 너 수준이 그 정도구나 그렇지만, 알면 할수록 겸손해가지고 주님,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하면서 주님 보실 때 겸손하면 끝없이 주님 부어주셔요. 그러나 조금 하다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거기서 땡이에요. 그리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요만큼밖에 모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도 우리를 깊이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주님과 깊이 있는 기도 생활하면서 그냥 소리만 나발나발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전혀 깊이 있는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뭐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뭐도 막 하는데 그 뭐 자기 원차 그냥 무슨 장단에 굿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면 아이고 먼지만 난다, 먼지만 나 이럴 수도 있어.
남들은 그 굉장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막 소리 지르면서 랄랄랄라 하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잡음이다 잡음 그래요. 깊이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겸손히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실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왜 나한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주님 앞에서 이것은 무슨 일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맑게 깨끗하게 깊이 있게 물어보시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실된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로 오늘 여기 올려놨죠. 시작, 마지막. 시작.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시작.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이 모세의 3가지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가 남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의 기도가 오늘 이 모세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온전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을 위하여서, 아픈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래서 중간에서 주님께 소개하고, 또 그를 주님을 소개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그들도 인도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중심을 알고 깊이 있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내 자신이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려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수요일 오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3가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허망한 것이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을 생각하고 그쪽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기도,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주님을 더욱 점점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깊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그를 주님께 소개하고